오늘은 거룩한 열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피데이 6주차 메시지입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우물, 요즘에는 우물 보기 힘든가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외할머니 댁에 낙성대 글로 갔었는데 거기 우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참 굉장히 정겹다고 할까요?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그만 우물에서 태어난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대대로 이 우물에서 살면서 이 깨끗한 우물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놀았습니다. 날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개구리는 없을걸? 뭐 날 잡아먹는 애도 없고 이 맑은 물에 이 좋은 날씨 마음껏 헤엄도 치고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무심코 지나쳐 봤던 이 윗부분 우물 꼭대기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눈이 부셨습니다. 저 위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밝을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벽을 타고 천천히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미끄러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천천히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친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꼭대기에 도착한 개구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제일 먼저 개구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쪽에 있는 넓은 연못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보니까 우물보다 수백 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용기를 내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 보았습니다. 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경험하고 또 이 개구리는 더 앞으로 나가봤어요. 더 앞으로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커다란 호수가 보였습니다. 개구리는 엄청난 충격과 설렘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온 사방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구리가 또 더 나아봤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 더 나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 너무도 좁은 공간에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영역인 것처럼 살아왔던,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왔던,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던 그 지난 세월이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속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니, 자기가 그토록 행복해했던 그 우물 안에서의 즐거움은 양동이 속에 물 한 방울에 그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행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가보지 못했기에 있는 줄조차 모르던 세계였습니다. 우물에서는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세계에 자신이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우물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전해주고 싶은 충동에 개구리는 펄쩍 뛰어올랐고 하늘 높이 개구리는 어떤 영감과 어떤 감동을 가지고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구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개구리는 개구리의 얘기만은 아니겠죠?
너희들은 어느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물입니까? 연못입니까? 호수입니까? 아니면 바다입니까? 바다도 곳곳에 따라 그 깊이를 달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류가 찾아낸 가장 깊은 바다 어딘지 아십니까? 필리핀 근처에 있죠. 그죠? 예, 필리핀 근처에 있는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이라는 곳인데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깊이가 11km예요. 에베레스트산이 높이가 얼마죠? 8천 얼마 나니까 8km 좀 넘는 거죠. 8km. 밑으로는 더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거기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11km 깊이가. 보통 바다의 생물은 깊이에 따라 발견되는 어종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심 500m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의 종류 혹은 생물의 종류, 수심 1000m에 사는 생물, 수심 10,000m에 사는 생물이 종류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같은 지역, 같은 바다에 산다 하더라도 그 깊이에 따라서 더욱 깊은 곳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바다처럼 수심 10,000m가 넘는 깊은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세계들을 점차적으로 경험해 나갔죠. 직접 가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전에 미리 판단해요. 아, 저건 저럴 것 같아. 이건 나한테 안 될 것 같아. 저건 해도 뭐 별로일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경험에 따라 그냥 판단하는, 그리고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가보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이 주는 행복이 있고 그 믿음이 주는 환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미 그곳에 가서 자기 삶 속에서 그 행복과 환희와 감격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한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우물에 갇혀서 여기 편하거든요. 모든 걸 내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편하잖아요. 마음이 뭐 그렇죠? 안정돼 있잖아. 다 아는 거고 편하고 익숙하고. 여전히 우물에 갇혀서 그 넓은 바깥 세계는 꿈도 꾸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니, 좁은 삶의 영역에서 매일매일을 다툼과 경쟁, 시기와 분노, 욕망과 좌절, 염려와 근심 속에 갇혀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지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국에 해외 어디 가보고 싶은데 있죠? 네. 그렇죠? 저도 사실 텔레비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가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보이면 그래서 잠깐 앉아요. 그러면 내가 가보지 못하지만 보여주잖아. 요즘에 또 드론으로 보여줘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가도 그 드론이 보는 그런 시야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직접 가는 거를 물론 그 프로그램이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서 직접 느끼는 게 최고겠지만 그런 어쨌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시야를 또 드론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사람은 유럽, 어떤 사람들은 뭐 터키나 성지, 어떤 사람은 또 아프리카, 네, 이런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과 유익이 있으면 그 열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 영적인 새로운 신세계, 어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그 영역에 가보고 싶은 열망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깊은 믿음의 세계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영감의 깊이, 그 변화와 열매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신비한 세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분명히 맞는 진리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현실은 어떨까? 너무 거창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라고 항상 믿음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도슨 트레트맨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아니면 나는 죽어도 깨도 아니면 우리는 죽어도 깨도 저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작은 원에서 시작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원.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바다 같은 넓은 원들 그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 역사에 쓰임을 받고 그런 걸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원부터 D.L. 무디도 주일학교 교사에 시작을 했어요. 도슨 트로트맨도 주일학교 교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명. D.L. 무디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 점원으로 일하는 그 무디를 교회 안 나오니까 한동안 나가다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서 구두방 그 뒤편 공간에서 상담해서 구원받고 그 에드워드 킴볼이 D.L. 무디를 그 구두방까지 찾아다닌 그것 때문에 D.L. 무디가 나중에 나왔고 D.L. 무디를 통해서 수백만 년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D.L. 무디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 교사로서 그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걸 하면서 거기서 좌절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또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작은 원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소원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원을 그 동심원을 점점 넓혀서 더 큰 원으로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그 최종적인 결과 엄청난 그 마지막만 보지 마세요. 그들 모두가 정말 어떤 소원과 좌절과 실망과 상처와 낙심과 또 새로운 열망과 기도와 이렇게 작은 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원,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영역을 넓혀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원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약간 커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그때 주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구원받은 6명의 초등학생들 뭐 어떤 분은 40대 때 구원받고 어떤 분들은 50대 때 구원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지금 막 10살 요때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올지 주님께서 이들을 평생 어떻게 쓰실지는 주님만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주님을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오래된 부대에 넣으면 부대도 찢어지고 술도 다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지금은 그 포도통이 있잖아요. 근데 통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저장했습니다. 동물 가죽을 충분히 말리면 포도주 용기
모양으로도 이 동물 가죽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새 가죽 부대는 굉장히 유연해요.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잘 늘어나요. 그런데 이 오래될수록 탄력이 떨어져서 잘 늘어나지도 않고 유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아차하면은 포도주가 발효될 때 생기는 그 가스에 의해서 낡은 가죽이 그냥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로운 것을 갈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습관이, 내 생활이 낡은 가죽 부대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고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아, 무서워. 안 되면 어떡해. 엎어지면 어떡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의 스타일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아세요? 창세기 제 옛날 설교 들으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한번 통독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아시겠죠? 자기 살겠다고 와이프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고, 그렇죠? 엉뚱한 짓 얼마나 많이 했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니 뭐 몇 번째 어디로 가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디일지 모르는데 저쪽으로 가래. 자기 본토 아버지, 원래는 그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이 집안이 굉장히 위로 유프라테스강 상류로 올라와 상류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정착을 했거든요. 힘들게 자리를 잡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거기 아버지 두고 너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쪽으로.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 같으면 가겠습니까? 힘들게 거기 다 이제 정착을 했는데 아버지랑 같이. 이 소심한 아브라함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불안하죠. 뭐 어디 가라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또 천막생활 해야 되고 불편하고 뭐 그런 거 다 생각하면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소심하고 의심 잘하고 이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25년간의 세월을 거쳐서, 연간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하갈 사건이면 이스마엘 사건이면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그 실수 많이 하고 얼마나 막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새로운 환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매일 똑같은 우물에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어떤 골퍼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왕의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달라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지만 무비보셋이라는 자손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짓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을 때 사울 가문은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리를 절면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몰락한 가문이었고, 그래서 어제까지도 무비보셋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행복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산 개도 아니고 무슨 개? 죽은 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서 개는요,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시체나 뜯어먹고 쓰레기 더미 뒤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반려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반려견, 가족 같은 반려견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반려견과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는 죽은 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요나단의 후손, 자기와 의형제를 맺었던 요나단의 후손을 찾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자신의 정적이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이전에 소했던 맛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적의 가문, 몰락한 이전 왕의 가문, 뭐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죽은 개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정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의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한 열정을 품는, 거룩한 소원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해서 거룩한 열정을 품으십시오. 불타오르는 순종의 열정을 품어보십시오. 세상을 녹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기도하다 보면, 사실 저도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한 인간이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네, 그래 제가 뭘 안 할 테니까. 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신 어떤 손길들을 보게 되다 보면, 주님의 시야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열정의 끝에는 우리가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쁨과 환희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 2장을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사는요, 수백 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엘리야 못지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건 결과인 것이고, 그 당시에 선지자학교들이 있었어요. 마을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이름이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름, 같은 이름 되게 많아요. 엘리야는 이제 제자 중에 하나인 엘리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여행인 것이죠.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서 물을 쳐요. 사실 지금 성지 여행 가면 때로는 건기에 가면 요단강이 그냥 작은 개울 같다고 그래요. 우기에 가면 좀 이렇게 물이 많지만 이때는 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양쪽에 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요. 예.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요청했죠? 그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갈멜산에 정말 바알 제사장 몇백 명한테 혼자서 단지로 대결해서 다 제압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죠? 그러고 나서는 3년 동안 오지 못하게 했던 그 비가 이제 그 일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만에 비가 내렸잖아요.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놀라운 엘리야인데 스승님의 능력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요청했어요? 갑절로. 스승님의 능력에 갑절을 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당시에 그냥 수많은 제자 중에 하나님 뿐이었는데 야심가였어요. 그러나 그 야심이 세상적인 야심이 아니라 영적인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그래서 엘리야가 말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건 나한테 달린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만약 보게 되면 너의 그 열망, 너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봤어요? 못 봤어요?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최초의 휴거예요. 최초의 휴거. 이 똑같은 70력에 보면 똑같은 그 데살로전서 4장의 그 휴거에 나오는 하늘로 끌어올림 날에서 똑같은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그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력에 보면 이 장면에서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 열망에 약간 당황했어요. 난감하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 본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고 엘리사의 그 영적인 열망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인 야망, 나를 자랑하고 싶고 어디 가서 뻐기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 그리고 새로운 일에 쓰임받고 싶은, 또 새로운 부흥의 손길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이거보다 갇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때는 아이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기도 해요. 아이들의 그냥 그 모습에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냥 천국 같은 환희도 느꼈다가 또 어느 순간 쓰기 쓴 어떤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손님이에요. 한 20년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보내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손님의 손님,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뜻대로 원한다고 그렇게 딱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참으로 성공하는 복받은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처럼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사랑받는, 즉 품성도 개발이 되고 함께 어울릴 줄도 알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특히 앞으로의 시대가 그런 인재를 요구하죠. 그죠? 그런 아이들로 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혜가 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영어 도서관 하는 거고 또 아이들의 그 지혜, 그것이 잘 개발되는데 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아니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재산 증식이나 또 이런데 우리가 또 우리의 어떤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 누려봤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라든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영원한 열매,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영원한 열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의 짧은 인생, 여러분들 복된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영적인 목표를 크게 정하십시오. 믿음의 깊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소망을 깊게 품는 사람만이 그 깊은 믿음의 세계,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감히 스승의 영성보다 갑절의 영성을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다시 건너오잖아요. 다시 건너올 때는 자기가 쳐요. 그러니까 열립니다. 엘리야처럼. 그런데 처음 엘리야가 스승이 치고 건너갈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가 엘리사에게 열렸습니다. 스승이신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구했을 때 받았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끝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간절히 믿음을 구했을 때 하늘이 창을 닫고 그 다음에 하늘이 창을 열어서 비를 내리는 기도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구했더니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받든 놀라운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꿈을 크게 꾸고 소망을 깊게 가졌더니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 제자에게 아시죠? 두 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어떤 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 약속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12사람 중에? 네?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기 살고 있는 사람은 무서워. 우리 가면 다 죽을 것 같아. 그 땅 보니까 별로 좋은 땅도 아니야. 좋은 땅도 아닌데 이만한 포도를 메고 와요. 메뚜기 컴플렉스 아시죠? 그들 거의 갖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두 사람은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의 사람들이 어떻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좀 도전하기 원하지만,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만약에 그 비전의 길, 약속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모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좁은 길을 우리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메뚜기 자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우물의 세계에 안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약속에 대한 꿈도 없고 그냥 목숨만 보존하는, 그냥 먹고만 사는 이런 걸 원했는데, 결국 그들은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 다 죽었고, 그들의 원대로 다 먹고 살았죠. 다 먹고 살았고, 그냥 아무 적도 없는 광야만 맴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대로 됐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은 그 다음 세대, 약 3번 세대와 함께 새로운 약속이, 새로운 도전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뭐라 말했어요? 그 거인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들 뭐라 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약에 주저했다면, 뒤로 물러갔다면 다윗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커다란 거구가 쓰러지는 그
엄청난 인류 최대의 정말 어떤 그런 거구의 엄청난 그 용사가 이 작은 다윗에게 이 물맷돌 하나에 넘어지는 그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겠죠. 다윗은 믿음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저 사람 저 녀석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러뜨리겠다 라는 그런 열망 믿음의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윗은 갑옷을 차지 않았어요. 자기에 맞지 않았어요. 보통 갑옷을 차고 칼을 휘두르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물맷돌을 번개같이 갖다 꽂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물맷돌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거대한 크기와 거대한 양에 압도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믿음의 세계 그 영역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성장,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제 생각과 제 스타일과 제 경험과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비 신자를 찾아가서 만나겠습니다. 어떤 나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고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칼럼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여름 캠프부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제도 4명이 구원받았지만 오후에 또 1명 더 구원받고 그리고 수요일에도 또 어떤 아이가 구원받고 아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은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에 모두 쓰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해피데이 기간도 이 해피데이 기간 중에도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새로운 환희와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홈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이 싹을 낼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낼 수 있도록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영역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새롭고 놀라운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